우리가 이 본문을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예후는 아합과 이세벨을 차례로 이제 죽였습니다. 제거했고 특별히 이세벨을 죽인 건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의 정점이었습니다. 이제 그 일로 아합 가문의 몰락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물론 사람 수로 따져보면 이게 시작에 불과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들도 그렇고 남겨진 자식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아합과 이세벨 둘 다 죽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교육하는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예후가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 지혜를 나름대로 발휘를 하죠. 2절을 보면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해 싸우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들에게는 말들과 전차와 성과 무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즉시 아합의 아들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쓸만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너희는 왕의 집안을 위해 나와 싸울 준비를 하라. 이 내용이 이 말입니다. 물론 싸우자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니네가 나랑 어떻게 싸우냐. 게임이 안 된다. 근데 용기가 있어 한번 나와서 싸우자. 그러나 까불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편지를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의 결론은 너무 뻔했죠. 우리가 뭐하러 싸우냐. 싸우면 우리만 죽을 건데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고 싸울 수도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4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연합에 대해서 자주 두려워합니다. 어떤 곳이든지 다 마찬가지인데요. 저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연합이라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고 오늘 본문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건 인간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성경이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자기들끼리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오늘 주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건 진짜 우스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왜 아합 집안을 위해 싸워야 되냐 이런 말 했을 겁니다. 이제까지 아합이 밥을 먹여주고 아합이 주는 돈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자기들이 죽게 되니까 아합을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연합이라는 게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 때가 아주 많은데 겁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느끼는 그 외로움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예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우리만 조금 약간 소외된 것 같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그 표현을 좀 다르게 하면 그들은 대단하게 끈끈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고 그런 것 같은데 나만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나만 외롭다고 느끼지만 그것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 외롭다. 당장 지난주에 보았던 영화를 기억을 해보면 그들이 북한 사회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외롭습니까? 나라 전체가 눈을 부릅뜨고 제가 예수를 믿나 안 믿나 살피고 있잖아요. 그 꼬마의 일기장에 적힌 내용 하나를 보자마자 우리 집에는 두꺼운 책이 있다. 하나님, 예수님은 누굴까? 이런 내용을 선생님이 듣고 바로 보위부에 신고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바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쩌면 종류가 다를 뿐 그들의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나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뭔가 불편하고 억울하고 이게 단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죽는다
그런 게 아니고 신앙으로 한 걸음을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큰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탈북자들이 그 영화를 리뷰한 것들을 제가 좀 봤는데 한국인들이 얼마나 지금 편안하고 자유롭게 예배하는지 본인들은 모를 것이다. 이렇게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다가 이제 넘어온 사람들이 이제 리뷰를 그 영화를 가지고 리뷰하는 내용 중에 뭐 그런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사회에서 우리도 모르게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왜 자기들과 같지 않냐고 따집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 대해서 정확히 그 말을 한 겁니다. 당신은 왜 우리가 피리 부는데 같이 춤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자꾸만 우리 교회는 피리 불면 같이 춤추는 교회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 되게 웃기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가 성경을 진짜 뭐 잘 모른다는 얘기를 대놓고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왜 세상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피리 부는데 왜 넌 춤추지 않냐? 왜 우리가 우는 이유로 같이 울지 않냐? 이렇게 세상은 늘 같아지라고 한다는 거죠. 같아지라. 우리도 늘 경험했던 걸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늘 같아지라고 하는 거죠. 같아져라. 근데 우리는 같아질 수 없습니다. 왜 같아질 수 없습니까? 아니, 보는 게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니까 같아질 수가 없죠. 같아지고 싶지도 않지만 같아지고 싶다고 해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게 다른데요. 거기서 자꾸 영화 얘기하게 되네. 거기서 그 박교순 씨가 하여튼 물어보잖아요. 마지막에 야, 너 보이냐? 네, 보여요. 이렇게 같이 영화 본 사람들도 지금 기억을 못하는 사람은 없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게 다르니까 결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뭐라고 뭐 술을 안 먹냐? 너는 뭐라고 일요일에 교회를 가냐? 너는 뭐라고 기도하고 밥을 먹냐? 우리의 다름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게 이제 외로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우리에게는. 재밌는 건 이겁니다. 우리에게 자기들과 같아지기를 요구할 정도로 그들은 연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바벨탑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연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세상은. 근데 세상은 전혀 연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우리만 떨어져 있는 거고 쟤네는 막 엄청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잘 보시면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대단하게 연합을 외치는 사람들일수록 다 깨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거의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막 하나 됩시다 하고 웃기는 사람들이 외치는 표어가 하나 됩시다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들이 잘 깨지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연합 외치는 거. 이게 아주 웃긴 일입니다. 그렇게 뒤에서 자기들끼리 하나 되자고 외치고 연합하자고 외치는 사람들은 매일 서로 싸우고 막 뒤에서 욕하고 막 그래요. 그들은 스스로가 대단하게 견고하고 끈끈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그룹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든지 왕따를 당한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못난 이들을 자꾸 걱정해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대하는 다른 것들의 연합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진짜 세지가 않아요. 네. 우리가 오직 한 곳. 그리고 세상의 연합이 아무리 끈끈하다 그래도 죽음 앞에서는 저절로 끊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한 곳,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우리 연합의 방식입니다. 우리 연합의 방식은 서로 비위를 맞추어서 싸움을 피하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는 다르죠. 하나님 한 곳,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연합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우리 연합이에요. 같은 곳을 보는 거.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나 자신이나 상대방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다른 소리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고 하나님의 이끄심은 뭐고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 이거를 생각하고 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렇게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온전해집니다. 오직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될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합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처음에 대단하게 막 끈끈한 것 같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밥풀떼기만큼도 끈끈하지 못했어요. 예. 이제는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후가 하라는 대로 따르기로 합니다.
주인이 바로 바뀌었죠. 예후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너희들의 의견이 그러면 시간을 딱 하루 줄 테니까 내일까지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와라. 이렇게 무서운 편지를 보내죠. 더 무서운 건 그들이에요. 그 편지를 받자마자 시간 지체할 것도 없이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왕자를 싹 잡아가지고 머리 다 잘라서 바칩니다. 6절에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와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곧장 그들의 왕자 70명을 붙잡아서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왕자 70명의 머리인데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그렇게 했다는 거 보면 이 사람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공동으로 결정했고 공동으로 실행한 거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 모임이 끝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배신한 모임이 그렇지도 않죠. 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간사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세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사람들의 연합이라는 건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 그거 무서워하잖아요. 매일 그거 무서워하죠. 저 사람들이 날 욕하는 것 같아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욕하면 뭐 어쩔 거예요. 욕하면 자기들 입이나 들어오지는 거지. 그거 뭐 어떡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갖고 막 울고 막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요. 세상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냐? 야, 그들은 대단하게 서로를 위하는 것 같고 끈끈한 것 같고 막 신사적인 것처럼 행하지만 그 속에는 자기의 현실적인 이익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그거 무너지면 부끄러움조차 알지 못하고 그걸로 또 연합하는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겁날 게 하나도 없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예후를 보면서 이건 뭐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이것과 별개로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예후는 말씀을 따라 처음 시작이 말씀을 따라서였거든요. 알고 계시죠? 엘리사가 보낸 청년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그 말씀이 시작이었어요. 말씀을 따라 아합을 제거했는데 제거하고 보니까 뭐가 남아요? 이세벨이 더 커요. 아합보다 이세벨이 더 커요. 이세벨을 제거했는데 뭐가 남습니까? 자식들이 또 남아요. 70명. 그리고 강력한 군대와 견고한 성과 무기를 가진 귀족들이 또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길이라는 걸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두 가지를 보여줘요. 첫 번째 뭡니까? 우리 앞에 있는 거 별거 아니다. 두 번째,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하면 바로바로 뭐가 또 나타난다. 우리를 계속 막아설 것처럼 보일 거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어떤 것도 그러나 예후를 막아설 수 없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개하십니다. 너 알고 있는 싸움 아니었냐? 이 말이야.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알고 있는 싸움 아니었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표현이 약간 어색하지만 약속된 싸움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너 이거 약속된 싸움인 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출애굽하면 바로 가나안으로 뭐 스페이스 X 타고 제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미국부에서 한국까지 14시간인가 걸리는데 누구 그 형 이름이 뭐죠? 일론 머스크 형이 뭐라 그랬냐면 죄송합니다. 그 형이 뭐라 그랬냐면 30분 내에 간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로켓 타고 간다. 근데 실제다. 이 얘기를 뭐 며칠 전에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 댓글로 근데 로켓 타려면 그 준비하는 시간이 뭐 24시간 걸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진짜 우리 나중에 태국 갈 때 뭐 15분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막 들더라고요. 네. 왜 그게 나은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거죠. 약속된 싸움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약속된 싸움. 야, 너 약속된 싸움인 거 너 몰랐냐? 이거죠. 출애굽하면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 안에 하나님이 채우실 많은 영광의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뭡니까? 뭐 만나와 메추라기도 있고 홍해도 있고 광야도 있고 다 우리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약속된 싸움. 근데 왜 마치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처럼 그렇게 무너지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온실 속에 살다가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갈 거면 단 하루도 살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이 살다가 죽을 거면 이 땅을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매일 이 못난이들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편안하게 살다가 가게 해주세요. 그거 얼마나 못난 겁니까? 못났다는 거는 성경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영광을 얻을 거리들을 찾는 기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는 기간인데 아무것도 없이 아무 사건도 만나지 않고 여기에서 그냥 편안하게 온실 속에 살다가 그것도 막 오래오래 천국이 훨씬 좋은데 천국보다 훨씬 못한 이곳에서 오래오래 살면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대하는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알고 있는 사람 아니었냐? 너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냐? 너 그를 만날 줄 몰랐냐? 이거죠. 네. 그러면 왜 싸움을 없애주지 않는가? 단순합니다. 거기서 영광을 얻게 될 건데 홍해를 만나야 영광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없애줍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홍해를 어떻게 없애주냐? 그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뭐 물이 안 나와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건데 처음부터 종들이 막 따라다니면 생수 500ml 뭐 매일 100개씩 제공. 그거는 광야가 아니죠. 광야가. 그런 거를 꿈꾸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숨을 쉬려고 사는 게 아니라 영광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를 얻으려고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서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만난 그 일에 맞서야 되는 겁니다. 아니 편하게 살고 뭐하러 선교를 가요? 안 그래요? 사역은 뭐하러 해요? 가면 뭐 어렵고 우리 이란 집사님 병 다 나으셨나? 근데 이제 병 걸릴 거 다 아는데 이 병 걸렸다는 게 좀 그러네, 그렇죠? 네, 하여튼 뭐 그런 거죠. 아니 아무 일도 없을 거면 우리가 뭐하러 그런 걸 하냐고. 그건 아니죠. 우리가 만난 그 일에 맞서야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작은 일에도 힘이 빠집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심각한 문제예요. 병입니다. 집사님이 걸린 게 병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병이에요. 교회 가려고 나왔는데 버스만 놓쳐도 상처를 받아요. 이런 분 봤어요. 네. 교회에 가려고 버스를 나왔는데 버스를 놓쳐서 상처를 받았어요. 흰 옷에 교회에 와가지고 커피를 쏟으면 마음이 상하고 힘이 빠져요. 나 되는 게 하나도 없나. 내 인생을 왜 이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실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엄청 웃기는 실화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새로 등록하겠다고 교회로 왔는데 한 2주 빠지더니 등록은 안 하고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대요. 제가 목사님 교회 등록하려고 그랬는데 이 교회 등록을 못 하겠습니다. 그 교회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뭐 등록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왜 하나님의 뜻까지 얘기하나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뭐 교회 등록 안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실화예요. 자기가 예배 시간에 시간 맞춰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2번을 놓쳤대요.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2번을 놓치는 걸 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분명하대요. 놀랍죠? 세상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숨을 쉬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다른 교회를 찾아보겠대요. 제가 차를 사야지. 그럴 거면 버스 타고 다닐 거면 놓칠 수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빨리 찾아가시라고 빨리 그 교회 찾아가시라고 그랬대요. 자기가 집에서 좀만 더 일찍 나왔으면 버스를 놓쳤어도 하나님의 뜻을 말할 게 없겠죠. 왜 찔리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왜 찔리지?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미신을 섬긴 겁니다. 자기 확신이라는 미신인데 그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어서 그냥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우리 속에도 이런 게 많아요. 아주 많아요. 예를 들면 오늘 제가 가서 가다가 길에서 개를 만나면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줄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냥 무시해버리면 돼요.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내 생각에 대해 무시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 순종함으로 가는 것. 이게 그 신앙이거든요. 다시 내 생각에 대해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 순종함으로 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해요.
이거를. 그렇게 안 하면 스스로 힘이 빠집니다. 자기 확신이 그렇게 위험해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말씀 앞에서 힘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버스를 놓친 것 정도가 아니라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고, 아니 더 큰 일이 일어나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거기 가면 환난과 박해가 너를 기다린다. 바울한테는 이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신앙인지 성경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렇게 맨날 부딪혔다 그러고 맨날 뭐 마음이 뭐 그렇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네. 뭐 그렇게 부딪힌다는 거야. 오히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박교순 씨가 얘기하잖아요, 영화에서. 결국에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내 판단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진짜 모르겠대요. 그래서 전 진짜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은 A냐 B냐 둘 중에 하나에 있지 않습니다. A냐 B냐 둘 중에 하나에 있지 않아요. 그럼 어디 있을까요? A냐 B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잘 들으십시오, 내가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A냐 B냐 어떤 걸 결정해도 의미 없어요.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나의 오늘을,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에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왜요? 내가 그렇게 죽고 예수가 내 속에 사시게 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예후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아합은 죽었고 이세벨 죽였고 끝이 아니라 아합의 아들 70명이 남아있고, 그들이 강력한 군대와 견고한 성과, 그리고 대단한 군사들과 무기를 가진 귀족들과 함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전쟁을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겠네, 이건 또 뭔가 하면서 힘이 쭉 빠지거나 무서워서 거기서 멈추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후를 통해 보여주는 신자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멈추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편지 내용이 뭡니까? 야, 나와서 싸우자 나랑. 어차피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이야. 결국 아합의 아들 70명을 모두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들이 싸우자 그랬어도 예후는 100% 싸웠을 겁니다. 100% 싸웠을 거예요. 왜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그게 문제가 안 됩니까? 예후가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작된 거기 때문이고, 계속되는 자기의 승리, 아합과 아하시아와 이세벨의 죽음을 보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된 일이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서 승리해가 아니라 그럼 내가 해야지.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면 내가 해야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게 예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재밌는 건 예후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몇 주 전으로 돌아가 보면 자기 욕망으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예후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청년 선지자가 자기 머리 기름 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당신이 진짜 선지자가 맞는지 아닌지, 당신이 말한 신이 하나님이 아닌지 맞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왜요? 왕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안 해요. 예후가 진짜냐 아니냐는 아무 상관없어요. 명분만 중요했어요. 왕이 되고 싶거든요. 그 욕망을 실행할 구실이 생겼으니까. 그러나 일이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자기의 백성인 자기 자신에서 계속 바뀌어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 고백이 계속 나와요. 9장 25절, 9장 26절, 9장 36절, 37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확인을 해보세요. 계속 나와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앞에 펼쳐진 일들을 비교하고 고백하고, 비교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전도여행에 가서 하는 게 늘 그런 거잖아요. 사역하면 확인하고 고백하고, 확인하고 고백하고.
결국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고, 다시 말해서 정말 자기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상황을 실제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는 거죠. 그 경험이 쌓이면서 믿음이 되고, 여러분, 믿음은 기도에서 한 번에 빡 받는 게 아닙니다. 훈련과 연습을 통해 커집니다. 전에 이거 자주 설명했던 건데, 처음에 내가 하나님께 500원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게 5만 원으로 커지지 않습니다. 1,000원이 되고 5,000원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그렇게 연습을 통해 커가는 겁니다. 연습을 통해서. 믿음, 그 경험이 쌓이면서 그래서 믿음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이 오늘 예후를 너무나 용감하게 움직이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근데 용기와 담대함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에 행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 내 속에서 역사하신 흔적들, 내게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사역에 참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통해 하나님의 행하심을 계속 경험하거든요. 풍부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우리가 봉사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들,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모든 것들, 그 생각과 확인이 우리를 계속해서 담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너무 작은 일에도 우리 스스로의 무능과 한계를 느끼면서 나 자신을 자책합니다. 그럼 막 스스로 위축됩니다. 그렇게 학습된 게 분명해요.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자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학습된 게 분명해요. 이상해요. 하여튼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냥 구분하면 됩니다. 버릴 말들과 받을 말들을 구분하면 됩니다. 되게 쉽습니다. 모든 말들에 대해 진짜 그런가? 위축되고 막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후는 작은 일이 아니라 아합은 이미 죽었고 이세벨까지 죽었는데 아합의 아들 70명은 남아있고 그들이 쫙 퍼져가지고 지방 호족들에게 교육받고 있는 걸 알았을 때 무서워서 거기서 멈추려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후는 아합의 아들 70명을 맡아서 교육하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편지를 썼고 70명의 아들들 다 제거합니다. 특별히 70명 모두를 똑같은 방식으로 한 번에 제거했다는 건 예후가 썼던 방법이 완벽히 통했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예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를 좋게 하셨어,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도전하시고 명령하시는 일은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완성하겠다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우리가 완성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분들 자꾸만 목사님 저에게 그 일을 맡기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래요. 근데 그거 완성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완성하겠다고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그 방향으로 걸으면 돼요. 하다 실패하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모릅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걷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예후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고 모든 일, 모든 약속을 너무나도 신실하게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놀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완전하다. 하나님 진짜 크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그래서 이산 보고 들려가지고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 빠지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는 너무 많아요, 정말로. 근데 우리는, 우리의 함정은 시간에 갇혀 있는 거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단 한순간도 의미 없이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다. 예후에게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신실한 방식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합니까? 어떤 성도는 누군가한테 일방적으로 욕을 먹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욕이고 누가 봐도 욕한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계속 욕을 먹으니까
신기하게 내가 진짜 그런가?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 깊이 공감이 되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다 틀린 말인 줄 알면서도 내가 스스로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아는데도 그분이 욕을 먹으면 위축이 되더라고요. 이력서 쓰는데 나를 안 뽑아주면, 이력서를 막 50개, 100개 쓰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제 스스로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너 그럴 줄 몰랐어? 너 그래서 당황하는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너 이제 알고도 그 길을 걸어야 돼 라고 말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알고도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왜 알고도 그 길을 걷습니까? 그거 우리가 답을 알잖아요. 거기에 영광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그 길 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주신 게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서 피해야 한다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논리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잠깐 살아보겠다고 최악의 결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역사를 우리는 언제 고백했고 언제 확인했고 언제 감격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어떻게 찾아오셨고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고 마음을 정돈해 보시고 정리를 해 보십시오. 그냥 막 널브러져 있어서 정리정돈이 안 된, 그냥 내 감정만 막, 내 오름만 막 튀어나오는 이 마음을 우리는 정돈해야 됩니다. 왜요?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세미한 음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막 폭풍우 같은, 그 다음에 뭐 엄청난 우레 같은 소리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에요. 세미한 음성이라는 말은 내 속이 시끄러울 때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잠잠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시작해요.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막 기도한가 막 거의 기도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옆 사람이 밟으면 막 욕하고 막 소리 안 들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기도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좀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온전히 살게 되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어제와는 다르지 않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마음이 차분해지고 숨이 쉬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길로 걸어야 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길로 걷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삶은 사실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안케 하시는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달려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끝날 때,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혼이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내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 보내고 험한 세월 다 지나 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실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니.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눈 감고 고백합시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실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실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이 길을 걸어가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의 그 이유와 목적, 우리에게 허락될 영광과 명예, 우리 앞에 펼쳐질 약속된 싸움들,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상황과 사건과 현실 한가운데에서 그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허락하신 길인 것을 깨닫고 넉넉히 그 길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고 힘을 잃어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이 생의 삶을 넉넉히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또 3일의 시간 동안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룩한 날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